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 시간에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저 시간과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연약한 몸에 성도들의 새 힘을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도록 회복하시는 은혜로 회복하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 모든 주의 일꾼들, 주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보다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과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이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들이 없어졌으나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철한 자들의 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네, 이 다메섹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는 이 아람 나라, 지금은 시리아죠. 지금은 시리아,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였는데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금 당시 이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한때는 군사적인 동맹을 맺기도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금 이야기 가리키고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또 크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에브라임이라
유다 나라를 남유다, 그죠? 유다 지파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종종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지금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니까 다메섹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동맹이 이스라엘이 이 아람과 맺은 동맹의 문제는 뭐냐? 그 동맹 자체보다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맺는 동맹이었다고 하는 부분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군사력과 외교력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고 맺는 인간의 그 연합과 동맹, 이것들은 이제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1절에서는 다메섹이 성읍의 모습을 잃고 폐허가 될 것이다. 3절에서 에브라임의 요새도 사라질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견고한 성벽과 강한 동맹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4절 야곱의 영광이 쇠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영광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풀과 같고 지붕에 핀 풀과 같고 들에 핀 풀과 같고 잠시 아름답게 또 피어나는 들꽃과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에서 추수를 마친 밭과 감람나무를 턴 뒤 꼭대기에 몇 개의 열매만 남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끊어 버리진 않습니다. 심판 가운데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은혜의 씨앗을 남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죠. 서로 돕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위기와 계속적인 선지자를 통한 경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또 심판에 대한 경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 고민에 앞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일들 속에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그들이 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근본적인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제해버리고 자꾸 세상 것들의 방법을 의지하고 오히려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멀어져 가는 이들의 어리석음, 이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기초로 세운 삶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싸워가고 세워가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시죠. 7절에 보면 이제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이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배울 것이다. 여기서 바라본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이다. 이게 단순히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또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우상들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흔드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또 반대로 10절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붙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더 두려움이 커져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무엇을 먼저 찾고 있는가? 어떤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계속적인 염려와 걱정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은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염려가 우리를 장악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찾아야 될, 또 구해야 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뒤로 미루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병원을 찾고 또 사람들을 찾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또 구하고 찾고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 거죠. 염려와 기도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걱정과 기도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고 고민하는 그 열심과 그 시간의 노력만큼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누워서 앉아서 주저앉아서 계속 염려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죠. 염려와 근심, 그것은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또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과 노력 그 이상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보다 시선인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시선이 달라지니 바뀌니 믿음도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염려는 기도로 또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흔들림을 통해서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회복은 문제가 끝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내가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제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가서 종으로라도 나를 좀 삼아달라고 내가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돌아서서 돌이키는 순간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오늘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의 눈에는 가장 강해 보였던 아수르를 바라봅니다. 12절 그들의 군대를 바다의 흉흉한 파도에 비유하고 있죠.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많은 군대가 세상을 뒤엎었어요. 사람들은 아수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수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한 번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거대한 군대가 바람 앞에 겨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 이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성 안의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경제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하고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과학과 기술이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질병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안에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무너지는 나라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작은 자를 또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강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람과 주변의 세상 것들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겸허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또 바라보시고 이루시고 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서 합당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벽들과 담들과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와 위협과 근심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므로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능하신 하나님, 오늘